만약이지만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넌 전염병과 같아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안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중국 우한에서 그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들이 중국 분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문제는 그런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도 다 싸잡아서 많은 미국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 다 중국으로 돌아가라, 못된 전염자들아, 이렇게 마구마구 비난을 쏟아부었던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뭐 이 자리에 이 미국에 땅에 계셨던 분들도 동일한 경험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면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느냐, 바로 바울이 그 경우를 당했던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게 이런 말을 듣고 산다는 것은 결코 바라지도 않고 쉬운 삶도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 주제입니다. 전염이에요. 전염. 영향력이죠. 퍼뜨리고 영향을 주는 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염하며 무엇을 영향 끼치며 살아야 할까요?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제는 Connected라는 책이에요.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라고 하는, 그리고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하고 캘리포니아 대학 이 정치학과 교수 두 사람이 저자인데 2010년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벌써 꽤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야, 정말 그렇다,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은 정말 전염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책이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소셜 네트워크가 지금 너무너무 발달한 시대 아닙니까? 이 소셜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연구한 책이에요. 그래서 1971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총 12,067명을 연구한 결과, 그 연구 결과가 놀랍습니다. 어떤 거냐? 이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 그 네트워킹에 미치는 영향이요,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생활, 정신, 건강, 정치, 경제, 종교, 심지어 성적 취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서로. 한편에서는 좀 무섭죠. 영향력이 이게 대단하니까. 이런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우리 저자들이 무엇을 제안했냐면 3단계 영향 법칙이라는 것을 제안해요. 이게 뭐냐면 3단계 영향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가깝게는 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내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단계. 근데 그 친구의 친구 2단계, 친구의 친구의 친구 3단계. 이렇게 보면 예컨대 만약 내 친구가 행복하다라고 할 경우에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5% 더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도
10%가 더 높아지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도 7%나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죠. 쉽게 말하면 만약 지금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즉 친구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고 짜증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와 가까우세요? 지금 가장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행복을 많이 전염시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많이 전염시키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전염시키며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의 그 행복한 모습을 전염시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사실 다른 말로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거 뭐 성경책만 이렇게 가슴에 탁 그러면서 목소리만 쫙 가고 할렐루야, 홀리 홀리 이러면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선하게 영향 끼치며 살아가는 게 결국 거룩이죠. 왜요?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삶이잖아요. 구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진정 거룩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베트남, 일본 선교지를 잘 돌아보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 위로의 시간 갖고 사역 나눔 그리고 기도의 시간 갖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한 인상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그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다 그 현지의 그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베트남 선교사님 같으면 베트남의 민족들, 그리고 일본 선교사님 같으면 그 일본의 현지인들에게 모두 그 주변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그러기 위해 더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그들에게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베트남 주민처럼 그리고 일본 주민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성실하게, 그리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인상적인 모습을 제가 보고 여러분과 꼭 제일 먼저 나누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영향력이에요. 크리스천의 선한 영향력. 여러분, 선교도 결국 영향력입니다. 전염이에요. 예수를 전염시키고 복음을 전염시키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곳 필라델피아 땅에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염되고 행복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나미스. 능력, 디나미스. 그 어근이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예요. 디나미스. 복음은 이처럼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급력이죠. 일파만파 번지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말을 많이 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복음은 무엇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이 파급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전염병 같은 자예요.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파급 효과, 복음으로 사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여러분 모두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체험케 하고, 달리 말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을 들었는가, 말씀의 좀 배경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제 출타를 했으니까 사도행전 강해를 우리가 스킵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오해가 생겨서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고 결국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됐죠.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의 자기 변명, 그러니까 자기 변호의 시간을 가졌죠. 한 번은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중에 바울이 간증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발각됨으로 인해서 마치 야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이 군병들에 의해서 바울을 호송하는,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그런 것까지가 바로 지금까지의 얘기입니다. 여기 가이사라의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그가 주관하는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게 바로 1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닷새 후에,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누가 왔습니까?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언변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유명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앞세워서 고발한 거예요. 당대의 최고 웅변가이면서 법정 변론도 겸하는, 돈 주고 산 겁니다. 지금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잠깐 좀 소개를 하면, 이 터툴로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별명이 뭐였냐면 골든 마우스라고.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죠? 당대의 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그 당시에 별도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돈을 받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법정에서 변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웅변가로서 법률적인 지식까지 갖추고 이렇게 환대받으면서 돈 받고서, 그러니까 웅변술 수사학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지금 법정 앞에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 자, 2절을 보면 좀 더 보죠.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느냐? 3절 시작. 벨릭스가 악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하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첨과 아부인 거예요. 일단 아부로 자락을 쫙 간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나온 말이 바로 아까 5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소동을 끼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넘어가면 6절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여러분, 이 고발한 내용들 다 보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 프레이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프레이밍 뭐냐면 이 프레임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틀, 액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좀 프레이밍 한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나 사람을 그 인식하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 틀 안에. 그렇죠? 그래서 뭘 프레이밍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흔한 예지만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컵 안에 물이 반쯤 차 있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잖아요. 물이 아직 반이나 차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반면 뭐죠? 물이 반밖에 없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유도하는 이 프레이밍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더들로가 이 바울을 그렇게 프레이밍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전염병 같은 자라고 던져버렸잖아요. 질러놓고 나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지금 고발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느냐? 아까 소동을 일으킨다. 종교법으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아무것도 이 바울에게 지금 고발할 게 없었으니까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얘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 간첩죄 그리고 무슨 국가보안 위반죄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뭘 얘기했냐면 나사렛 그 당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도당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이들이 무장봉기해서 지금 큰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6절 보면 세 번째로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뭐였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같이 있던 일행 그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한 그 오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루머만 갖고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모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가짜예요. 프레이밍하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죠. 예수님 때랑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난 것처럼 모함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특별히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유대 지도자들과 더들로는 이 말을 부정적인 말로 고발하기 위해서 쓴 말 아닙니까? 뉘앙스 자체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냐? 왜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이 축복의 말씀이냐?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때론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복음의 그 주체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능력을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보고 인지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말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정말 예수 믿는 자라고 축복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교훈 전염병 같은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구절에 착안했을까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어요. 영어 원제가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이라고 하는. 누가 썼냐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시카고 지역에 가면 지금은 이제 이슈가 좀 있어서 교회 이제 얘기도 나오지만 정말 당대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대명사로 꼽힌 메가처치의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많은 정말 한국 교회들이요 이 교회를 벤치마킹 위해서 다녀가고 이 예배 스타일도 그대로 따라하시고 윌로우 크릭 처치. 근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바로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목만 봐도요, 벌써 이 안에 담긴 그 어떤 주제가 담겼을지 그 냄새가, 향기가 지금 풍기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들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언젠간 우리도 이런 책을 하나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교회, 예수를 전염시키는 교회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직면하는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어떤 딜레마냐? 우린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거. 무슨 말이냐? 세상이요,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도,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처럼 살아도 그렇게 산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고, 거꾸로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도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어떤 게 더 심각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서 우리를 비난하는 게 더 심한 것 같습니까? 요즘 후자가 더 강하죠. 그렇죠. 그러면 해법이 뭘까요? 아예 예수와 무관하게 사는 게 해법일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끝으로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우리가 전염병 같은 그런 존재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전염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현장이 더 아름답게 변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두 가지를 끝으로 적용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를 전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접촉이 잦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의 접촉이 찾아줘야 하죠. 여러분 당연한 논리지만 내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라고 한다면 내 안에 먼저 예수의 복음이 맞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해요. 세상과 가까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전염되겠지만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접촉하며 살면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예수님으로 감염돼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논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염이라고 하는 거 어떨 때 전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접촉했을 때. 전염병이요, 이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하고 접촉했을 때 일어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코로나 때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감염이 됐었어요. 다른 사람이 잡고 지나간 문고리를 내가 만지기만 해도 접촉해도 전염이 됐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논리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과 접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접촉이 잦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접촉이 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접촉이 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접촉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먼저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두 번째 적용,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지만 예수를 전염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해야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보고 성경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적용 말씀 새로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쉬운 말씀 같으세요? 아니면 어려운 말씀 같으세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까? 전혀 모르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나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불신자와 접촉을 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처럼 변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 불신자가 예수님으로 물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 온갖 환자들이 다 나아갔잖아요. 나병 환자 전염되잖아요. 혈루병 여인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이 걸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병이 치유가 됐습니까? 치유가 됐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의 주변은 변합니다. 왜?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압도할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가 아무리 불신자와 접촉을 해도 우리가 그들처럼 불신자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느끼는 그 행복을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터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그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선교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죠? 거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로 충만한 삶 살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소원하면서 오늘 주 예수여 은혜를, 이 찬양 같이 마지막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